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8월 첫 주에 귀하고 소중한 전도 집회를 함께 가져보았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만을 위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시간이었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마음 깊이 되새기는 또는 확신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은 참 귀한 고백이고 은혜로 말이죠. 하지만 한 번쯤은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그 말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오늘은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6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진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 말씀을 잡아두시고 에베소서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이 구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구원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도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나란히 놓고 보니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서 오늘 방금 살펴봤던 빌립보서 2장 12절 본문 말씀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기에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이란 무엇인지,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 것인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의 순종함과 경외함으로 이루어 가야 할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과거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행과도 같습니다. 기차표를 끊었다고 해서 여행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고 중간에 내리지 말아야 하고 끝까지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여건을 받은 우리는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나는 지금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 있는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그 구원을
삶 속에서 기쁨으로, 두려움으로 진실하게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구원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원에 무슨 오해가 있을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 맞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에 대해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이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중학교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분은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고백들은 참 귀한 고백이고 소중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출발점이 곧 믿음의 완성이라고 아는 태도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혹은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구원은 확보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러한 오해는 구원을 마치 천국행 기차표 한 장을 받은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마치 천국행 기차표 한 장을 받아두면 그 뒤에 어떻게 살아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지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영적인 경고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 하나님을 향한 순종, 변화된 삶이 없다면 그 구원이 실제로 우리 삶에 작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입학은 참 기쁜 일이고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입학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졸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6년 동안 성실하게 공부하고 숙제도 하고 시험도 치고 하루하루 자라나야 비로소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로 결단한 그 순간은 신앙의 입학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매일매일 말씀을 배우고 죄와 싸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 즉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마치 학교에서의 졸업장과도 같습니다. 단지 입학을 했다고 졸업장이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도 끝까지 걸어가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장으로 가서 10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즉 제사가 한 번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사실을 선언하면서도 그 완전한 은혜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해와 연결된 또 다른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 말 자체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빌립보서 1장 6절 등 많은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확실함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기초한 것이고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결코 버림받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귀한 진리를 오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위험해지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거야. 이러한 생각은 결국 방종과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단지 우리 마음의 평안으로 끝나지 않고 거룩의 열매로 이어져야 하고 그 열매는 구원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참된 성도라면 구원의 확신 속에서 더욱 경건하게 살고자 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응답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디트리 본 해퍼는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싸구려 은혜라고 부르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요, 공동체 징계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며 개인의 고백이 없는 사면이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 없는 은혜요, 십자가 없는 은혜요, 살아계시며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다.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단지 죄의 형벌에서 구해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방종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변화의 시작점이고 거룩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는 단순한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가 믿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그 구원이 지금 내 삶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귀하고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말 뜻을 단지 과거에 있었던 한 번의 사건으로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과거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신앙의 과정을 신학적으로는 징의, 성화, 영화 이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발자취입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단계는 바로 칭의입니다. 즉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마치 법정에서 벌어지는 장면과도 비슷합니다. 죄를 많이 지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위해 판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뜻밖에도 이런 선포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의롭다고 판단합니다. 무죄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 사람이 정말 죄가 없어서 판사가 무죄라고 선언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많이 헌신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은 예화를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매우 중요한 시험을 망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형편이 없었고 학생이 받아들은 성적표는 0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학생은 너무나 낙심했고 부모님께 보여드릴 생각에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을 따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너의 성적표를 바꾸자. 선생님은 100점이 적힌 성적표를 꺼내 그 학생의 이름을 적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그 학생의 0점짜리 성적표를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0점짜리 인생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의 100점짜리 완전한 의로 우리 이름을 덮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과거나 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 칭의가 바로 구원의 출발점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열린 첫 번째 문입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성화입니다. 이 성화라는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내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시작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어져 가야 하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는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삶에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장의 여정입니다. 오늘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일은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매일매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한 조각가의 이야기로 우리는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조각가가 커다란 돌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친 돌덩이였지만 그 조각가는 말을 합니다. 이 안에 아름다운 조각상이 숨어 있어요. 그는 망치와 정을 들고 하나씩 돌을 깎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떼어내고 울퉁불퉁한 부분은 다듬습니다. 어느 날은 조금 깎아내고 어떤 날은 깊이 파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자 놀랍게도 돌 안에서 숨겨져 있던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성화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듬으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거칠고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내가 성령께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 삶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는 매일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어느 날은 이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날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형 성화의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제 안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꺼내 주시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며 이 구원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영화, 곧 구원의 완성입니다. 영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연약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마음을 잡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해도 자주 넘어집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말씀을 붙잡고 싶어도 세상 일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과 유혹, 죄의 영향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더 이상 병들지 않고 죄에 끌려가지도 않고 완전히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김서린 거울을 통해 얼굴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고 불완전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는 싶지만 현실 속에서 자꾸 흔들리고 후회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 중에도 마음이 산만해지고 죄와 욕심이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영화의 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흐릿한 거울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실수도 없고 유혹도 없고 죄도 고통도 눈물도 전혀 없는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날은 완전한 회복의 날이고 완전한 기쁨의 날이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삼중적 구원의 완성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시점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칭의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시작입니다. 성화는 현재의 과정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닮아가며 죄와 싸우며 거룩함을 향해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영화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죄 없는 모습으로 완전하게 변화될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참된 성도가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나눈 것처럼 구원은 단순히 과거에 한 번 받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도 이루어 가야 하는 여정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 귀한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 여정에서 자꾸만 벗어나게 하고 믿음의 걸음을 주춤거리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원인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고 각자의 신앙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복음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제자의 삶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은혜입니다. 이 표현들은 복음의 중심이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만 머물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즉 제자의 삶을 외면할 때 발생을 합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분명히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어진 가장 값비싼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합리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조금 넘어가서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구원의 문을 여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성품을 새롭게 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거룩한 힘을 부어줍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부유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사랑하는 아들에게 큰 유산을 남겼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아들은 그 사랑에 감격했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유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허영을 위해서 책임 없이 그 재산을 다 쓰다 보니 결국 그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다 탕진했고 빚에 쫓기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은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것이지만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은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동기이자 능력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우리가 붙잡고만 있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꺼리는 현대 문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실현이 중요하다. 자기 표현을 해야 한다. 자기 행복이 최우선이다. 이 시대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문화에 물들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따르는 것이 마치 당연하고 바람직한 삶의 방식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삶의 길은 세상이 말하는 길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감정, 내 고집, 내 편함,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죽이는 것, 즉 내 자아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 뜻을 죽이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일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생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편안한 길로만 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내가 걷는 길이 아니란다. 나는 지금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편하고 안전한 길만을 원하면서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기를 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할 때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됩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 매일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영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자기를 높이라고 외쳐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낮은 길, 자기를 내려놓는 길,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지만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죄 용서, 천국행 티켓, 축복의 삶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는 대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주권, 말씀의 통치,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응급처치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주인이 되셔야 할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랬던 한 성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조수석에 함께 타주세요.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조수석에 앉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 내가 내 삶을 운전해야 한다. 신앙이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는 삶 속에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부르는 조력자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내 손에서 운전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삶의 전적인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 여러분의 신앙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조수 속에만 앉히고 계신 상태인가요? 우리의 신앙이 구원의 여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게으르거나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다음과 같은 깊은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에만 머물고 제자의 삶은 외면하는 태도,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세속적인 가치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지만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신앙.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로만 믿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구원은 오직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제자의 삶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삶의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의 본질과 그 여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단지 과거에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실제 내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책임 있는 삶의 태도와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며 그 은혜를 삶에서 누리고 드러내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을 4가지 정도 살펴보고 실제적인 신앙의 방향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살펴보았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곧 깊은 존경과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구원의 삶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곧 깊은 존경과 두려움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이러한 생각은 점점 죄에 대한 민감함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흐리게 합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말씀을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레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모든 인생의 본질이라는 선언입니다. 한 장로님이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이 음식도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소서. 그 기도를 들은 손주가 어느 날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항상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때 장로님은 이렇게 손자에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살고 싶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것처럼 매 순간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화의 삶, 곧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삶은 결코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 말씀의 깨달음, 기도의 응답이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양심을 찔러 깨닫게 하시고 기도 중에도 조용한 감동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음성을 반복해서 무시하고 외면하면 점점 그 인도하심에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의 이끄심이 없이 혼자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다가 지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말씀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으로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설정하고 운전을 해가다가 길을 잘못 들게 되면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고 기도 중에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은밀하게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무시하고 외면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조용히 말씀 앞에 머물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감동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거룩을 추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곧 죄와 치열한 싸움입니다. 거룩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회개와 날마다의 훈련을 통해서 서서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작은 죄에 무뎌지는 순간부터 거룩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 정도는 하고 사니까. 이러한 자기 합리화가 쌓이다 보면 죄에 대한 감각은 점점 무뎌지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유지해주는 기준이자 거울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야만
우리는 죄를 분별하고 거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하얀 와이셔츠에 작은 얼룩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얼룩은 금세 눈에 띕니다. 하지만 점점 셔츠가 더러워지면 그 작은 얼룩은 더 이상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맑고 정결하게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죄를 당연히 여기기 시작하면 죄의 얼룩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도 흐려지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죄를 미워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을 향한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신앙은 혼자 힘으로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함께 자라고 함께 거룩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연합과 격려가 신앙의 지속과 성장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이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사랑으로 격려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숯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숯은 여러 개가 함께 모여 있으면 오래도록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런데 한 개를 따로 떼어내면 금세 식어버리고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열정이 식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의 나눔과 기도의 동력, 그리고 형제 자매의 권면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불붙을 수 있고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고민이 있을 때 홍차 끙끙 앓기보다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 안에 회복이 있고 힘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삶의 적용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 죄에 민감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을 실천하며 걸어가는 삶.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삶 속에서 열매 맺도록 돕는 통로입니다. 구원은 단지 과거에 선언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단지 이 자리에서 앉아서 듣고 끝내면 되는 것이죠. 아니죠. 그렇습니다. 듣고 끝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들려지고 잊혀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말씀을 품고 삶으로 가져가고 깊이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5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너무 익숙해져 버린 신앙의 습관 속에서 하나님을 무감각하게 가볍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그저 침묵 속에서 앉아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기도하는 자세, 찬양의 마음가짐,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거룩한 경외심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신앙에는 현재형 구원이 살아있는가? 누군가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거고 어떤 분은 30년 전입니다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주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삶 속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는가? 이 한마디 짧은 질문이 내일의 나를 다르게 만들고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구원받은 자답게 변화되고 있는가? 신앙은 단순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이 단지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점검을 해봐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은 달라졌는가? 나의 태도, 인간관계,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은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말, 내가 한 이 행동, 예수님 앞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실천과 변화의 열매를 맺는 귀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는 죄와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타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단순한 결심이나 인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미워하기보다는 그저 참고 견디거나 심지어 스스로 합리화하며 타협해 버립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반복되는 죄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여전히 내 마음에 찔림과 회개의 감각이 살아있는가? 죄와 싸워 이기는 힘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회개가 일상이 되면 거룩도 삶의 습관이 됩니다.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죄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귀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가? 믿음은 분명히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며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세워주고 있는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믿음을 나누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혹시 성도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공동체 유대를 깊게 만들고 함께 거룩을 이어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단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받았다는 고백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말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할 여정이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완성될 미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을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구원의 완성 또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말씀과 기도, 죄와의 싸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경외하고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이 구절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걷고 계십니까? 구원의 출발점 앞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출발은 했으나 중간에 지치고 흔들리며 방향을 잃고 계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삶은 선택입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가치관을 흘려보내든지 무엇을 추구하든지 우리의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마침내 그분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받은 구원을 오늘도 성실하게 이루어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십시오.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형제님 자매님 모두에게 날마다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